주님을 닮아가는 은혜 안에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함께함을 믿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오늘도 살아계셔서 왕이 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또 찬양이 더더 바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오늘 제게 특강의 시간이 주어졌기에 여러분 또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혹시 우리 성경 요한일서 3장 20절 한 절 좀 띄워줄 수 있으면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이정선 목사님에게 오늘 오후 특강을 명받고 기도했고 준비했고 나름대로 프린트물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강연을 만들어냈는데 어제 밤늦게 11시 40분 좀 넘어서 새벽기도에 갔다가 새벽기도를 섬기고 왔을 때 그냥 빨리 와야지는 생각만 급하게 하다가 옷도 입고 오지 못했고요, 강의안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냥 오는 것만 급해갖고 여러분 앞에 정말 죄송스러워요. 제가 그래서 깜빡이를 자꾸 들었는지 깜빡깜빡해요. 우리 협력사 단톡방에도 깜빡깜빡하고요. 그래서 아까 협력사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은 그러지 않을 분 같은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린다고. 이게 나이가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좀 안타까우면서 여러분 깊은 양해를 구하면서 함께 외적인 부분보다 제가 조금 여러분의 예의를 다 갖추지 못했지만 여러분 강의 속에 말씀 속에 은혜 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 요한일서 3장 20절 한 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3장이 아닌가 보다. 요한일서 3장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깜빡입니다. 잠깐. 요한일서 4장 2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면서 그냥 일반적인 치유가 아니고 특별히 인텐시브 과정 속에서 내적 치유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말씀을 증거함에 있어서 어떤 말씀을 증거하는 게 참 좋겠는가 싶은 생각을 갖고 계속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있을 때 그래 나의 모습을 증거하자라는 게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0절의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앞에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9년 9월 달에 제가 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환상이 열려서 보기도 있고 이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그런 귀가 열렸는데, 말씀으로 그냥 일반 이야기가 아니고 말씀으로 정확하게 들은 첫 번째 음성이 요한일서 4장 20절이었어요. 저는 저 말씀을 듣고 얼마나 통곡하며 울었는지 몰라요. 제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4개월을 눈물 속에 기도하는 그런 회개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그냥 단순히 하루를 눈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장장 4개월. 아마 시간은 더 되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제 입술에서 4개월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4개월 정도가 되는가 보다. 기도할 때는 기도할 대로 눈물, 찬송할 때는 찬송할 대로 눈물, 말씀 증거할 때는 말씀 또 증거할 대로 눈물. 처음에는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또는 악한 사탄막에 속았다는 게 억울하기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감사와 기쁨의 눈물. 그 눈물 속에 첫 번째 제게 주는 음성이 뭐냐면, 저는 저 말씀을 들으면서 충격을 받은 게 내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나름대로 기도 좀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전도 좀 한다고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한다고 하고 말씀 중심의 목회를 한다고 했지만 나는 거짓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왜?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이다? 거짓말이다. 우린 목사님 같으면 이 말씀 지식으로 다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 지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도 지식으로는 알았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제게 레마로 다가오는데 정말 저는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 이제껏 한 번도 저의 모습에 간증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지금 여기에도 우리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도 계시지만 교회에서 쉽게 내놓지 않았던 이야기예요. 근데 내적 치유의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간증은 때로는 하나님이 유익을 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생기기는 좀 멀쩡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별로 인정 안 해주시는가 보다. 온화하게 생겼잖아요. 우리 협력해 주시는 목사님이 지난 143차 성회 때 정규영 목사님이 최고 잘났다고 그랬을 때 우리 협력해 목사님이 최고 잘났어요 그러더라고요. 성건영 목사님이 최고 잘났어요 그러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제 성향, 제가 하나님이 주신 성향인지 사탄이 한 성향인지는 모르지만 약자한테는 저는 한없이 약해요. 약자한테는, 대표적으로 성도한테는 한없이 약합니다. 저는 성도한테는 꼼짝도 못합니다. 성도가 뭐라고 하면 아유 집사님 미안해요. 권사님 정말 미안해요. 이은 있기 전에도. 근데 강자한테는 강해요. 목사님이라든지 또 나보다 좀 뭐 강해 보인다 싶은 사람한테는 아주 강해요. 그때는 너 죽고 나 죽자예요. 이런 스타일의 성향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할 때 성도들한테는 맨날 깜빡 죽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좋은 목사인가 봐. 천사 같은 목사 이렇게 봐요. 근데 집에 가면 완전히 판도가 달라져요. 집에 가면 아내고 아이들이 그냥 확 켜잡아 버리죠. 그냥. 그러니까 지금 우리 막내가 33인데 그 어렸을 때의 이야기,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어디 간증문 쓴 내용을 보니까 우리 아빠는 악마야 이럴 정도로. 그렇다고 뭐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언어적 폭력이 있고 정서적 폭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집안에 사택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나는 악마같이 행동을 하고 교회 앞에서 성도들 앞에 천사같이 좋은 목사같이.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그렇죠? 완전히 앞뒤가 다르잖아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은 다 떠났지만 그때 당시 젊은 성도들이 있었을 때 저한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목사님 사모님한테 왜 그래요? 맨날 그래요. 그럼 저는 떳떳하게 내가 뭘 잘못했는데? 또 이래요. 내가 집사람한테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성도들이 봤을 때는 분명히 잘못이고 주변 사람이 봤을 때 분명히 잘못이에요. 가부장적인 이런 잘못된 모습들, 불교의 영이 사로잡은 이런 모습을 통해서 지극히 가부장적으로 사모가 그때밖에 못해? 항상 이런 식으로 아이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제 성향 자체가 누구의 틈을 주거나 누구의 흠을 보이기를 싫어하는 성격을 갖고 있어요. 완벽주의자는 아니지만 어떻게든 목사는 최소 못해 성도들에게 약점을 보이면 안 되는, 이게 항상 늘 제 안에 강박관념처럼 사로잡힌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아내는 철야형이에요. 철야형. 저는 새벽형이에요. 그럼 철야형인 집사람이 밤새도록 처리하고 새벽에 조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사모가 말이야 어디서 교회에서 졸고 있어 막 이래가면서 막 압박하기 시작하면 집사람은 미칠 노릇이겠죠. 근데 그때는 제가 잘못했다는 전혀 생각이 없어요. 언어적 폭력이고 정서적 폭력을 통해서 성도들에게는 좋은 목사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집사람이나 아이들에게는 결국 나쁜 목사죠. 그럴 때 이 말씀이 제게 들려진 거예요. 이 은혜를 읽고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너희들을 성도로 같이만 생각했어도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에게나 너희들에게 그러지 않았을 텐데, 성도로 생각한 것이나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고 내가 함부로 대한 것에 대한 모습에서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고 그들 앞에 용서를 구했어요. 자, 눈에 보이는 아내, 눈에 보이는 아이들 사랑하지 못했어요. 성도만치도 사랑하지 못했어요.
그렇고 나는 사랑하는 척하는 거죠. 그러니 저 말씀이 제게 얼마나 레마로 다가왔는지 저는 정말 통곡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4개월을 눈물 속에 정말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내 악한 것들이 떠나길 원하면서 계속 기도했고요. 그러면서 두 번째 주신 음성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의 말씀이었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누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는 그 음성을 듣고 사울에서 바울로 변화되는 전환점이 되죠. 그래서 저는 어느 성회를 나가든 이 기쁨의 길을 분명히 전하고 이종선 목사님을 전할 때 저는 기쁨의 교회가 제게는 다메섹 도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늘 고백합니다. 왜? 이 기쁨의 교회라는 곳을 통해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저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기쁨의 교회가 제게는 다메섹 도상이란다면 바보 아나니아는 제게 바울에게 안수해 줬던 이종선 목사님으로서 제게 은혜를 받은 거죠. 바로 이렇게 전환점이 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나 베드로가 쓴 서신서를 보면은 전에는과 이제는이란 단어가 나오는 성경이 있어요. 전에는 내가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다는 거죠. 그 전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이전의 모습,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된 나의 모습. 그래서 변화된 바울의 영성 때에 변화되지 않았던 사울의 영성 때를 돌아보니까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는 충격적인 얘기를 해요. 내가 핍박자였고 폭행자였고 박해자가 되었던 것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범한 죄라고는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15절의 말씀에서는 그러므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그래요. 저 말씀이 뭘까? 주석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그냥 예수 안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 안 믿을 때 그냥 그런 거야 라고 생각을 해요.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죠? 저기서 문맥상으로 말한다면 예수 안 믿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몰랐을 때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큰 폭으로 본다 한다면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으니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으면 당연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 되는데 믿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의 고백을 보면은 자기는 하나님께 열심이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보다 나는 하나님께 열심이었어요. 나는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주의자의 율법주의자고 나는 철저히 말씀 안에 서 있는 자고 이런 나름대로 영적인 자부심을 갖고 살았으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을 안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저 음성이 제게 들렸을 때 저 모습이 제 모습이었어요. 나는 아내를 핍박하고 아이들을 핍박하고 언어적인 폭력과 정서적인 폭력과 나는 그를 폭행하는 자에 불과했을 뿐이에요. 얼마나 거짓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목회를 했으니 목회가 될 리도 없겠고요. 행복하지 않고요. 가정생활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게 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진짜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에요. 처음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저 요한일서 4장 20절과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이 제게 레마로 다가오면서 지금까지 저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그런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그러면 과연 내가 왜 그랬을까에 대한 부분이에요. 내가 왜 그랬지? 왜 성도들 앞에는 착한 척하고 좋은 목사처럼 보이면서 막상 집사람이나 막상 아이들에게는 가장 내 곁에서 나를 이해하고 나를 잘 도와줘야 될 그들의 나는 왜 그랬지? 그리고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름대로 깨달아지는 거죠. 중간쯤에 목회에 있을 때 역시 목회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아마 여러분도 누구라고 하면 알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논산에서 지금 어느 무슨 크리스찬 뭐뭐뭐 이렇게 있죠. 누구 장로님이 하는
그런 집회가 있어요. 초기 사역 때입니다. 그분 초기 사역 때 내적 집회에 참석했어요. 왜? 너무 갈등이 심하니까. 그때는 뭐가 뭔지도 모르고 너무 심해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싶어서 한번 가봤던 적이 있었는데, 거기도 마침 가서 진짜 말 그대로 흔히 말하는 대로 은혜란 걸 받았어요. 근데 많은 몸속에 이건 아니다 싶은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많이 영적 사역까지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는 영적 사역은 이 사단이나 이면의 모습까지는 하진 않았어요. 지금은 많이 하죠, 보니까. 그래서 은혜를 받고, 그때 당시 대전의 극동방송에 그 장로님이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프로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서 간증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그것도 잠깐이더란 얘기죠. 한순간인 거예요. 잠깐 스파크 팍 일어나서 뭔가 좋아진 듯 싶었는데 다시 나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는 거예요. 또 집사람에게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면서. 이게 왜 그렇지? 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2009년도 9월 달에 저 구성전이 있었던 그곳에 와서, 우리 기쁨의 교회에 와서 이중선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며 내 안에 악한 게 떠나갔는데, 아까 얘기했던 주성부세로 태중부터 있어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이 아무도 없어요. 저는 절 한번 가본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제가 60년생입니다. 아마 저의 또래 되신 분들은 이해 좀 할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지금 세월호 사건처럼 수학여행을 6학년 때 가려고 했는데 버스하고 기차하고 꽝 부딪히는 바람에 그때 당시 수학여행이 잠잠해질 때예요. 또 중학교를 갔는데 중학교 때도 또 비슷한 사건이 벌어서 또 중학생 때도 수학여행을 못 갔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말하면 재수 없는 진짜 학교지. 한 번도 수학여행을 못 가. 수학여행을 가봐야 그나마 그때 당시는 불국사라도 가보는데 전 절 한번 가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고등학교를 들어갔는데 고등학교는 또 수학여행이 없는 학교예요. 1학년 때부터 공고를 들어가서 빡세게 군기 잡는다고 일주일 내내 훈련만 받다 왔어요. 죽도록 훈련만 받다가 왔어요. 공고생들이니까 이거 훈련 빡 잡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가본 적이 없어요. 신학교를 나중에 들어갔는데 신학생들이 뭐 불구사를 갈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절 한번 가본 적이 없다고요. 근데 이 은혜를 입고 처음에 딱 드러나는 게 뭐냐? 불교형이 드러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나는 절 한번 가본 적이 없는데 왜 불교형이 드러나? 이것은 성경 그대로죠. 제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혈통이라거나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들어와서 제 안에서 결정적인 순간에 교회가 한 75명 정도 부흥이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흔히 선배들이 말할 때 30명, 50명, 70명 탁 넘으면 100명 넘는다고 그러는데 그걸 탁 넘으려는 순간에 딱 막아버린 거죠. 그리고 한 밤이 딱 빠져나가면서 완전 좌절시킬 뻔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제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모습은 여전한 과거의 모습에 있었고, 그 과거의 모습 속에서 제 모습을 돌아볼 때 이게 뭘까? 혈통. 특별히 혈통의 모습 가운데 우리 부모님의 모습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제가 느끼는 겁니다. 한 번도 사랑을 못 받아봤다고 느껴요. 근데 우리 어머니 생각은 나를 끔찍이 사랑했어요. 제일 많이 사랑해서, 왜? 제가 장남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생각은 나를 제일 많이 사랑해. 나는 한 번도 사랑이라고 느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느끼는 건 집착이에요. 집착. 아들을 향한 집착. 왜? 남편하고 관계가 안 좋거든요. 제가 기억하는 어머니 아버지는 맨날 부부싸움은 어머니 아버지예요. 한 번도 사랑해, 한 번도 어떻게 따뜻하게 뭐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제 기억상으로는. 나이가 먹은 이후에도 느껴진 기억상, 내가 신학교를 다닐 때까지도 그 양반한테 계속 싸웠어요. 만나기만 하면 부딪혀 싸워요. 근데 권사님이에요, 어머니가. 그 권사님도 교회에서는 천사예요. 근데 집에만 오면 천사는 무슨 천사예요. 그게 어머니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편을 향한 사랑이 저한테 오는 거죠. 당신은 사랑이라는 집착이에요. 간섭이에요. 그럼 제가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알았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더 이상 잔소리하지 마. 툭 나오는 거죠. 왜? 저도 어머니한테 아버지한테 보고 듣고 배운 거는 서로 소통, 대화 이런 걸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제 생각 속에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 거야. 나는 결혼하면 저렇게 안 살 거야. 근데 결혼하고 났는데 나도 똑같으면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4개 있었고 어머니께 4개 있었고 나도 똑같아요. 그럼 나같이 똑같은 게 결국 아이들에게도 나가겠죠. 아들놈도 똑같더라고요. 그놈도. 아, 이게 그거구나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학생 때부터 제게 쌓이는 마음. 그래도 그나마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나이가 어리니까 엄마밖에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청소년기에 들어와서 딱 올라가니까 이제 엄마가 싫어지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엄마고 아버지가 싫었는데 청소년기가 되니까 어머니가 싫어지고 아버지를 남자 대 남자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정말 무능력해요. 우리 아버지 직업군인이셨어요. 근데 뭐 직업군인인데 왜 그렇게 무기력한지 몰라요. 남자로서의 권위도 없고요. 가장으로서의 권위도 없고요. 무슨 군인인가 싶어요. 맨날 어머니한테 욕만 얻어먹고 그러면 미안해 그러고 있다가 또 한번 팍 하도 화나니까 치고받고 싸우고 또 나가버리고 맨날 똑같아요. 그게 너무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사람에도 항상 하는 얘기 있습니다. 절대 아이들한테 뭐라고 다구치지 마. 뭐 가르치려고 하지 마. 왜? 제 성향은 똑같으니까 걔도 덜 그럴 걸 알아요. 어머니는 나에게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만 제게는 간섭이에요. 제게는 집착이에요. 남편 사랑하지 왜 아들을 그러냐고요. 나는 아들이지 남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제 마음속에 중학교 때부터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내가 어머니라는 선생님입니다.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내가 당신 가만 안 둘 거야. 조금만 크면 내가 당신 가만 안 둬. 제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품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서 악해져 갑니다. 생기기는 멀쩡하고 괜찮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과거를 아는 친구들은 과거를 아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제가 이은혜를 잊기 전에 알았던 목사님들이나 사모님들이 제가 이은혜를 잊고 바뀌었을 때 특별히 사모님들이 와 목사님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같은 목회를 하면서도 목사님끼리 사모님이 같이 모여도 제가 집사람한테 어떻게 대했고 목사님들은 어떻게 대했는 걸 알아요. 아까도 이것이 강한 자한테는 강하고 약자한테는 한없이 약해요. 친구들 사이도 마찬가지예요. 청소년기 때도 같은 절친이었어. 절친인데 장애를 가지는 친구를 약 올리니까 내가 화가 났고 가장 절친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 방에 그냥 그런 나름대로 이게 정의라고 될까요? 모르지만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 고집 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정의 이것에 벗어나면 저는 막 못 참는 거예요. 이게 막 그게 분노로 그게 화로 그게 끝내는 싸움으로 그러니까 청소년기도 참 많이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 이런 마음들을 갖다가 중학교 3학년부터는 막 실제로 부딪혀 싸우는 겁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공고란고를 갔어요. 공고. 제 마음속에 어렸던 생각입니다. 왜? 너무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아버지가 무기력해서 생활력이 없어서 가난했어요. 직업군인 하면서 나와서 퇴직금을 나중에 커서 얘기 들었지만 우리 큰아버님이 경찰했는데 큰아버님한테 사기 맞았대요. 그래서 큰아버지도 죽여버릴 거야 그랬는데 못 죽였어요. 왜? 예수를 믿으니까. 큰아버지도 드디어 예수 믿고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럴 정도로 아버지가 무기력해요.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어떤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저한테는 악만 가득 차는 겁니다. 오기만 가득 차는 거예요 막 이게. 그래서 나는 빨리 공고를 들어가서 내가 빨리 기술을 습득하고 내가 빨리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내가 돈 벌어서 동생들 다 교육시키고 대학 교육시키고 다 결혼시키고 내가 매일 나중에 결혼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공고란 걸 들어갔어요. 공고란 걸 들었는데 미아 삼거리 쪽에 있는 모 학교예요. 근데 공고를 들어갔는데 뭐 그놈들 아니에요 다? 공고를 하는 곳이 그렇잖아요. 제가 탁월하게 공부 잘한 것도 아니고 한 반 정도 되는 곳에 갔으니 공고를 들어가면 공부 잘하는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라 비슷비슷한 또래들끼리 있는 거 아니에요? 더구나 저는 화공과예요. 화공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좋은 곳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자꾸 나쁜 곳으로 빠져요. 제 마음속에 그런 도끼들이, 악들이 가득 차 있으니까 그걸 풀 수 있는 게 없어요. 집에는 새벽같이 나옵니다. 그리고 집에는 밤별 보고 들어가요. 그럼 나머지는 뭐 했을까요? 학생이 뻔하지 않습니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나쁜 짓 하고. 고등학생 때부터. 고등학교는 들으면서 그러면 공부를 못했냐? 아니요, 공부도 꽤 했어요. 5등 안에 들 정도로. 저는 국립을 다녔기 때문에 5등 안에 드는 사람은 장학금 가졌기 때문에 장학금까지 나름대로 받고 살아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울리는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면서 더 오기가 생긴 어떤 계기냐?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위치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이었는데, 담임이 저보고는 저 새끼는 저기에 맨날 양아치같이 잃어버린 거죠. 그때 제 안에 오기가 생긴 거. 왜? 강자한테는 강하다고 그랬잖아. 당신이 나를 양아치로 봤어. 알았어. 그럼 양아치가 뭔가를 보여주지. 이게 제 안의 오기예요. 그럼 당연히 나쁜 길로 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1학기 때 학교 잘렸어요. 공부 잘했어요. 이거 첫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서 아직 잘렸다는 얘기 한 번도 안 했는데. 부끄러운 과거니까. 그러나 지금은 내적 치유라는 입장 때문에 제 상태를 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싸워도 저는 그냥 싸우고, 이거는 몇 번 사역 속에 필요한 부분 얘기를 한번 했어요.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싸운다 그러면 저는 그냥 한번 푸다닥 싸우고 딱 끝내는 성향이 아니에요. 왜? 저는 확실하게 이겨야 끝내는 성향이기 때문에. 만약 학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투둑 치고 싸우다 그러면 땡 하면 다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럼 공부 또 땡 끝나잖아요. 그럼 다시 또 나와. 그리고 또 싸워요. 또 땡 치면 또 공부해야 돼요. 그럼 또 나와 이 새끼야. 그리고 또 싸워요. 또 땡 치면 또 공부해요. 완전히 끝날 때까지 싸워야 돼. 막 성향 자체가 그래요. 그런 친구들이 한 얘기죠. 저 새끼하고는 싸우지 마. 친구들이 얘기할 정도로. 제가 잘났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얼마만큼 지금 악해졌는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고등학교를 그만두고 나중에 그 뭐라 그래요? 학원 다니면서 또 이렇게 뭐 하는 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검정고시를 좋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어요. 머리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검정고시를 합격하고도 역시 성향은 계속 그런 나쁜 성향을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제가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들어가고 나니까 이제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한참 속색했을 때, 그러니까 청소년기를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는 15살인가 16살인가, 그리고 제가 26인가 27에 신학교를 가고 한 10년간을 완전히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간 사람이었죠. 우리 어머니가 나중에 이제 신학생 되면 한 얘기예요. 저 새끼 어디가 팍 뒤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어머니가 저를 향해서 한 얘기였어요. 그만큼 속상하셨다는 얘기죠. 그도 어머니 기도 때문에 제가 섰지만 제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갔던 저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저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어머니 아버지의 모습도 싫었지만 제 자신의 모습이 싫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매사가 자신이 없어요. 아까 그 목사 김지수 목사님도 자신이 없던데 저도 자신이 없어요. 더구나 제가 목회를 한다. 왜? 저는 신학교를 가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왜 갔냐? 어머니 때문에 갔어요. 어머니가 어느 날 하는 얘기입니다. 막 속세이고 막 그럴 때. 좀 그나마 한 1년 정도 정신 차려서 친구 같은 그 집에서 어머니만 도와줄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에요. 너 신학교 가야 돼. 왜? 그랬더니 당신이 은혜를 받았을 때 큰아들을, 옛날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큰아들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나는 내가 안 했어요. 어머니가 한 거지. 그래도 가야 된대. 그런데 어느 날 어디를 가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서울신학대학 했다가 떨어졌어요. 그렇죠? 그때는 공부를 안 했으면 당연히 떨어지죠. 그러다가 성교신학대학에 원서를 집어넣는데 갔다 오라는 거예요. 시험만 보고 그래요. 싫어! 그랬더니 아니 시험만 보고 그래요. 그래 순종해야지. 그래 효자 돼야지. 그래 조금 제가 마음을 고쳐먹을 때니까 가서 시험을 봤어요. 안양에 있는 성교신학대에서 가서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가서 결과만 보고 그래요. 싫어. 그랬더니 결과만 네가 좀 보고 그래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합격이 됐네. 합격됐네. 그래? 합격됐어? 그리고 학교를 다닌 거죠. 자, 어머니의 학교를 다녔으니 제가 온전하겠습니까? 아까 이종석 목사님은 온전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온전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는 신학교를 들어도 신학교 친구들을 똑같은 놈들, 왜 끼리끼리 모인다고 똑같은 놈들을 만나갖고 1학년 때부터 술 먹고 담배 피고 신학교를 가서도요. 이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얘기했던 얘기니까. 신학생처럼 보일 리가 있나요? 그렇죠? 저희 동기들이 다 그렇고 그런 놈들. 근데 지금은 목회 다 잘합니다. 맨날 손가락질 받았어요. 또 한 무리가 있습니다. 하이칼라 탁 넘기고 양복 쫙 입고 007 가방 딱 들고 주여 할렐루야 이러던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도 우리보다 목회 못하더라고. 그렇게 주여 막 이러고 막 그러던 친구들. 근데 맨날 농땡이나 피고 맨날 족구나 하고 맨날 그렇게 놀고 다니고 맨날 도봉산 가고 맨날 놀고만 다니는 우리는 술 먹고 담배 피는 우리들은 지금 변하니까 목회 잘하더라고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신학교를 다녔으니 제가 신학교를 목회를 온전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목회가 됐어요. 여기까지 왔는데 목회를 해도 제 안에 여전히 그 쓴뿌리 아픔의 모습이 분명히 있더라는 거죠. 그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아내에게 유익이 될 수 없고 자녀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고 성도들에게 유익이 될 수 없고 그러다가 2009년 9월 달에 인격 주님을 만나기 전에 3년 전부터 반타작이 되면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갑자기 여러 모든 모습들로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모습으로 나갔을 때 좌절되고 낭망돼서 모든 걸 포기해 보려고 했습니다. 목회를 그만둬야지. 목사가 되지 말할 놈이 목사가 돼서 나도 죽고 성도도 죽이는구나. 그러면 내가 살고 성도를 살릴 수 있는 길, 그리고 내가 사는 더더욱 성도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가 목회를 그만두고 나보다 더 훌륭하신 목사님을 만나게 해야만이 그나마 내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목회를 그만두려고 하던 그런 위기상, 그때 마지막 그렇게 목회를 그만두려고 결정했던 계기가 있어요. 남편하고 이혼하면서 정말 쫓겨나다시피 쫓겨온 성도가 있었는데 그 성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만나게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기도했고 섬겼고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3년 동안 제자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3년이 딱 되면서 이제 이분은 진짜 멋있는 일꾼이 될 것 같다. 왜? 그때는 영성으로 가르친 게 아니니까 이제 3년 교육 딱 마쳤으니까 이제 위대한 멋있는 일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 12월 달에 저를 만납니다. 공부가 끝난 다음에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목사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는 엄청난 큰 데미지였어요. 뭐? 나를 목사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그것 때문에 결정적으로 드디어 나는 목사가 될 사람이 아니다. 목회를 그만두자. 그래. 나는 당신을 한 번도 눈물로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집사람이 어떤 좋은 목사님이다 했더니 나중에 알고 그 목사님한테 뿅 빠졌고 그 목사님 교회로 가려고 막 이렇게 막 서로 연락하고 한참 그랬을 때 그 뒤에 하는 말은 나중에 이제 아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목회를 포기하려는 마지막 입장까지 왔어요. 그게 저의 과거에 있었던 그때 당시로 보는 2009년 9월 달을 기점으로 하면 현 주소예요. 직분은 목사입니다.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했고 전도도 했고 기도도 했고 발버둥 쳤고 하나님 신 은혜 가운데서 70명까지 교회도 부흥됐고 뭔가를 하려고 했었는데 한계가 딱 부딪히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한계가 딱 부딪힐 때 내게 나오는 이 분노, 알 수 없는 이 분노들. 그러니까 그 예전에 있었던 그 어머니도 받던 이런 막 분노들이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올리면서 다시 저에게 찾아오면서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진짜 방콕입니다. 방콕. 방에 콕 박혀요. 그리고 제가 자주 했던 간증 가운데 하나가 제가 드디어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TV님을 나의 목자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TV 목자님 그러면서 TV에 심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TV를 본 것이 단순히 TV를 보기 위한 TV가 아닙니다. 그 TV를 내가 보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 소리마저 안 틀어놓고 그것마저 뭔가 없으면은 내가 생각해도 뭔가 이상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우울증이었던 거죠. 아무도 만나기 싫은 거예요. 목사님이고 누구 성도가 그냥 아무도 만나기 싫으니까 주일 돌아와서 수입에 들어와서 이 강단에 올라간 날이 얼마나 지옥 같은지 정말 큰 아픔 속에서 그런 아픔을 겪으면서 가고 있었을 때 그게 1개월, 2개월 지나면서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한 번은 딸내미 보고 그랬어요. 목회를 그만둘 걸 얘기를 하면서 나 노래방 한번 가고 싶다. 노래방. 저 노래방 한번 가봤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요번 올해 가봤어요. 올해 우리 교회 성도님이 권사님이 직업이 노래방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신방 가면서 처음 노래방이라는 걸 들어가 봤어요. 왜? 너무너무 속이 답답한 거예요. 막 소리를 고래고래 막 지르고 싶으면은 노래방 가서 막 노래 부르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은 내가 조금 시원해질 것 같으니까 딸내미 보고 우리 슬기야 우리 노래방 좀 가자. 근데 안 가더라고요. 왜? 자기도 한번 가본 적이 없으니까 뭘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근데 안 간 게 지금 은혜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안 갔어요. 그럴 정도로 저는 답답한 거예요. 막 죽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자주 이러며 고백했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기도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때부터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 나 좀 살려달라는 기도밖에 없어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걸 누구한테 표현하겠습니까? 이걸 집사람한테 표현하겠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표현하겠어요? 나만 아는 이 아픔을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제발 나 좀 살려주세요. 할 수 있는 유일한 기도는 그 기도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집사람이 2009년도 5월 달에 기쁨의 교회를 다녀갔는데 이런 데 이제 얘기를 안 해요. 어딘가를 다녀오겠대. 그래서 갔다 와라. 그리고 2009년 8월 달에 딸내미가 다니엘 캠프를 갔다 왔어요. 그리고 방바닥에 뭔가 탁 내던진 책이 있으니 당신도 할 수 있다라는 교재예요. 탁 내던졌어요. 그리고 뭔가를 얘기를 해요. 뭐 어떻고 뭐 어떻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정확하게 내용들은 안 주는데 뭐라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귀가 들리잖아요. 나한테 얘기해봐야 분명히 짜증가밖에 안 낼 것 뻔히 아니까 둘이 뭔가를 읽는데 다 궁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쑥 가져와다 보는 거죠. 뭐야 이거 이렇게. 보니까 무슨 간증이 있고 무슨 뭐 악한 영이 떠나고 뭐 이런 게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그리고 아마 집사람이 꽤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그때 당시 성령 사역한다고 그랬으면 아마 저는 안 갔을 거예요. 저는 성결교 목사입니다만 성결교회 때문에 성령의 모습 나름대로 사모하고 갈급해요. 그리고 이혼에 있기 전에 연세 누구누구 교회 있죠? 윤 누구누구 목사님. 저 처갓집이 다 거기예요. 다 거기 출신들이에요. 개척교회 때부터. 그래서 조카 같은 경우는 목사님 옆에 아주 수석 비서를 할 정도로까지 그랬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거기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나름대로 거기 실천 목회대학 같은 데 다녔고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 훈련 받아서 철야도 해가면 기도 훈련 받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저희까지는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은혜는 받는데 거기를 집회를 갔다 오면 한 목사님 한 달 정도를 가는데 한 달 지나면 어느 순간 은혜가 사라져 버려요. 거기 갔다 오면 나도 이제 내일부터 기도해야지. 내일부터 기도해 주는데 내일 가면 또 내일이야 내일. 그 내일을 또 가면 또 내일. 그러다 기도 한 번도 못 해요. 그러다 한 달 지나면 나 은혜 다 까먹어 버려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보니까 내일부터가 아니더만요. 성령님이 다르더라고요. 지금 가해 그러더라고. 지금 가서 해.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가서 해 때문에 지금까지 하고 있다니까요.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윤석준 목사님을 은혜 받으면 내일부터 해요. 근데 이종선 목사님을 은혜 받으니까 왜 지금부터 해 또. 하나님이 이것도 좀 뭔가 다른가? 하나님을 만난 깊이가 달라서 그런가?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어떤 그런 모습 가운데서 제 자신의 모습이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지려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있었을 때 뭔 얘기하다 그랬죠? 주여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빨리 맞아야 되는데 죽을 것 같은 그런 모습에서 있다가 집사람이 그리고 슬기가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나름대로 끌려고 있는데 집사람이 그를 여보
말씀 기가 막힌 목사님이 있어. 별 반응 없죠 뭐. 근데 거기 한번 가볼래? 근데 그때는 다른 때 같은 뭔가 욱하고 올라오는 게 나왔는데 이 사람이 이게 당에 나와야 되는데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게 욱하고 안 올라오더라고요. 그래? 그랬더니 다음 달이 이때, 그게 2009년 9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여기로 온 거죠. 구성전 때죠. 구성전 때에 와서 저는 하면은 좀 앞자리에 앉는 스타일이에요. 그때도 이런 식이었어요. 앞에 이렇게 깔아놓고 뒤에 있고 뒤에 의자 있고 이렇게 앉아서 저희 때는 80명도 모였을 텐데, 근데 의자 앞에 맨 앞에는 앞으로 있는데 하여튼 뭐 찬양부터 은혜는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은혜가 되면서 뭔가 모르게 그런 간절함이 있었어요. 간절함이 있었는데 첫 사역이 예언 사역이에요. 근데 맨 앞자리에 앉아 있으니 예언 사역 한다고 하는데 제 속에서 이게 뭔가 올라오더라고요. 무슨 예언? 그러니까 성령 사역하면서 다른 건 인정하는데 예언 그러면 저는 제안한테 인정이 안 됐어요. 왜? 가끔 TV에 보면 이 점쟁이들 나오잖아요. 점쟁이들이 예언한다고 해서 반말 찍찍거리는 이게 막 저는 막 역겨웠거든요. 근데 예언한다고 할 때 우리가 보통 전통적인 신앙에서 보고 듣고 배우는 예언의 개념이 부정적 의식을 가지고 있고, 이 말씀이 예언인데 말씀 말고 무슨 또 예언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 안에도 다른 건 인정하면서 그게 인정이 안 됐었을 때 예언의 개념이 탁 나오는데 아마 뒷자리에서 도망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앞자리가 좋아요.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니까. 그리고 처음에 딱 나오는데 저 구석에 있는 척글대로 들어갔는데 웬 남자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남자 목사님 앞에 딱 가서 무릎을 꿇었더니 남자 목사님 왈 그럽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그만 울어라. 내가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처음에 예언의 음성이 딱 들렸는데 그만 울어라 이 말 때문에 더 엉엉 울었어요. 그때부터 폭포수같이 눈물이 쏟아지는데 왜 쏟아지냐?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있었네? 내가 죽을 것 같다고는 이 기도를 듣고 있었구나. 정말 나는 나 혼자인 줄 알았고 나는 외로웠는데 내 안에서 있었던 이 간절한 고백, 하나님 나 살고 싶어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를 들었구나. 저는 그 예언의 한 방에 빵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폭포수같이 막 눈물이 쏟아지는데 그 예언 끝나고 나서 기도하면서 찬양 속에 기도 속에 목사님 말씀을 들려주세요 막 기도 속에서 계속 은혜가 되면서 눈물이 되어지면서 은혜를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3박 4일이 끝났어요. 3박 4일이 끝날 때 제가 감사헌금을 드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헌금. 감사헌금 주머니에 탈탈탈 다 털었어요. 왜? 있으면 다 드리고 싶으니까 막 너무너무 감사해서 다 드리고 싶어서 딱 썼는데 멀었어요. 무조건 그냥 감사해요. 그냥 무조건 그냥 무조건 감사해요. 무조건 감사해요. 그리고 다 끝났어요. 지금도 다 끝나고 나면 그 선포하는 그 찬양 부르고 인사하잖아요. 그때 이종선 목사님이 인사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잊질 않아요. 제가 남자가 웬만하면 제가 눈물을 안 흘리고 눈물을 펑펑펑 흘리고 있는데 그 눈물 펑펑 흘리면서 목사님을 감사하는 목사님을 안 오려고 했을 때 지금도 잊지 않아요. 이정선 목사님이 이렇게 오다가 놀래가 이러고 있는 모습이 지금도 생생해. 그러니까 웬 목사라는 사람이 와서 눈물을 펑펑 자기를 안 오려고 하니까 막 이정선 목사 놀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안 오려고 약간 이렇게 주춤하는 그 모습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나중에 와서 안아주시는데 뭔가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 감사, 흐르는 기쁨. 그러면서 드디어 제 안에 공개 사역을 통해 살 때 예수 이름으로 선포리 나와. 그런데 까딱없습니다. 제 안에 아무나 그때는 생각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반응이 아무것도 없어요. 네, 목사님 물어봐요. 혹시 뭐 생각나는 거 있어요? 네, 있어요. 뭐예요? 불교요.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원용 목사가 네 정체를 안다. 한 사탄아, 너 불교의 영이라는 거 알아? 이제 나와. 그렇죠? 아까 이 정도 탁 집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막연한 우상 숭배의 영이 아니라 불교영. 왜? 이 성원용 목사한테 네 정체를 알아. 불교영 나와.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아무 반응 없던 제가 느껴집니다. 뭔가 배가 꿀렁꿀렁 뭐가 이상한 반응이 느끼면서 여기가 답답한 것 같이 뭐가 느끼면서 뭐가 이렇게 토해낼 것 같은 거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냥 저는 기침이 아니었어요.
그냥 첫 방부터 그런 거예요. 기름 부으면 강하게 임했어요. 막 기름 부으면. 그래서 막 제가 바닥에 팍팍 막 달라붙을 정도로 막 팍팍팍 칠 정도로 기름 부음인데 아직 이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는데, 그 정체가 드러났을 때 제 배가 울렁울렁. 아까도 보니까 제가 기도하다가 어떤 분 갔는데 김누구 목사님, 김영경 목사님 누군가 보니까 벌써 배를 딱 대니까 배가 쿨렁쿨렁쿨렁 그러면서 얼마 바로 파란 명체를 당해서 처음에 이렇게 딱 반응이 드러나시더라고요. 비슷한 모습이요. 그러면서 여기서 꿀렁꿀렁 그러더니 뭔가 욱 하고 나오는 겁니다. 우기 그냥 기침이 콜록이 아니라 제가 뱃속에서 뭔가 느껴요. 뭐가 이렇게 쭉 빠져나온 게 느끼는 겁니다. 뭐가 쭉 빠져 이러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막 아무런 반응이 없대요. 제가 기름 부으면 강하게 나오는 반응도 제가 제안해서 뭔가 그러니까 어디 막 그때부터 가래고 뭐가 막 그냥 막 계속 쏟아지는 거예요. 이거 제안의 결국 불교. 저는 생각만 얘기했어요.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불교요. 알았습니다 하고 탁 집어서 불교를 칭한데, 그때부터 불교가 나오면서부터 오늘까지 왔는데, 저는 그 다음에 뭐를 말하고 싶은 거냐? 저를 만져준 하나님이 내적 치유에 가서 그렇게 내적인 치유를 받고 변화받고 싶어도 변화되지는 나, 잠깐 혼의 세계에서 잠깐 은혜가 있었으나 변화되지 않던 제가 그 하나님의 주신 은혜 가운데 한 방에 불경이 떠나면서 완전히 바뀌어진 저의 모습을 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바뀌어진, 그렇죠? 과거의 아볼로에서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고 성경으로서 그리스도라고 증명했던 아굴라의 모습이 바뀌어진 것처럼 이전의 성건용 목사가 오늘의 새로운 성건용 목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랍니다. 저는 내적인 치유를 한 번 더 받아보려고 하면 안 했고요. 제 안에 분노의 영 나와, 마지막 제가 말한 이 분노의 영 나오라고 한 것도 없었고요. 그냥 불교영 나와 그랬는데, 저는 그래서 감사한 게 감히 말하는 게 저는 한 방에 된 케이스라고 얘기를 해요. 불경이 떠나면서 분노, 감정적인 모든 부분들 완전 싹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내적 치유를 3세건데 혼만 건드린 거죠. 내 의식만 건드린 거예요. 그래서 뭔가 내 의지를 갖고, 저도 의지가 강해서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성향이에요. 의지 강합니다. 한다면 확실하게 하고, 한번 뭐 뿌리째 뽑는 거지 이것저것 기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막 그런 스타일의 모습인데 이 은혜가 딱 임했는데, 제가 감히 우리 교회 성도들 하는 얘기예요.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 할렐루야. 되어져요. 기도가 안 됐던 제가 기도가 되고요. 사랑이 안 됐던 제가 사랑이 되고요. 이젠 아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아이들도 진심으로 사랑하고요.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 이 은혜 있고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아까도 우리 협력 어른들 그랬지만, 이렇게 대부분 이 은혜를 입으면 어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 아니요. 다들 너무너무 좋아서 감사한 얘기만 해서 그렇지 상상할 수는 어려움은 더 있어요. 저는 이 은혜 있고도요, 예배당을 2번이나 저는 빼앗겼다고 표현합니다. 예배드리는 초소를 예배당을 빼앗겼어요. 2번씩이나 이 은혜 있거든요. 그리고 집사람은요, 암이 걸렸고요. 지금도 신장 투석 중에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뇌수막염 때문에 뇌수술도 했고요. 집사람이 계속 타켓이 돼서 계속 공격을 받아요. 근데 감사한 것은 저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도 그렇고 그리고 성도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워하지 않더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찬양할 때 환난, 근심, 걱정, 염려 그 어떤 것이 와도 나는 두렵지 않다. 이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사랑이 되지고 감사가 되지고요.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우리 집의 대장이야. 옛날 같았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예요. 제가 집사람하고 늘 손을 잡고 다녀요. 우리 90세가 넘은 이순숙 권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마 제가 교회를 올라갈 때 4층인데 웬만하면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데 그때 사람이 꽉 차고 이렇게 둘이 걸어가는가 본데 걸어갈 때 손잡고 계단을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순숙 권사님이 엊그저께 말씀하시더라고. 와, 목사님하고 사모하고 너무 부럽더라는 거죠.
너무 좋아 보이더라는 겁니다. 맞아요. 회복이 되지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랑이 되어주는 은혜, 이제는 정말 모든 것이 전혀 근심 걱정요 두렵지 않아요. 그러면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지금 차이는 뭐냐? 예전에도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걸 이기지 못했고 하나님께 원망했단다면 이제는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아요. 그리고 하나 깨닫는 제 나름대로 영적 원칙이 생겼어요. 물 흐르듯이 흘러가자. 왔어? 까딱 없어. 왔어? 괜찮아. 그렇죠? 노아의 방주가 물 흐르듯이 흘러가듯이 모세를 실은 갈대 상자가 물 흐르듯이 흘러갔대. 정착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현장이요,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죠. 내가 가고 싶은 곳 간 거 아니에요. 근데 가게 하시는 곳으로 흘러갔더니 막 역행해서 어디로 가지만 이게 아니라 흘러갔더니 드디어 결국 주님의 원하시는 종착점에 도착되어 있고 열려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에게 하시는 많지만 그거는 혹시라도 한마디 말씀을 못지만 저를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에 이제 우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맞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 성공자들 축복합니다. 그러나 모여주는 공동체 예배 성공자가 됐으면 이제 흩어진 삶의 예배자가 되십시오. 이건 뭐를 말하냐?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으면 반드시 열매가 어디 가서 맺느냐? 가정 천국, 더 나아가 교회 천국, 목양 천국이 돼야 돼요. 지금 제가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있잖아요. 이런 간증이 어떨는가 모르겠습니다. 저의 딸이 이름이 슬기인데 어릴 때는 슬기야라고 언성 높인 거 아니에요. 슬기야라만 불러도 이미 울어요. 왜? 아빠한테 너무 이렇게 억압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슬기야만 해도 울어요. 그럴 정도 아이들이 상처가 크죠. 근데 그 딸내미가 유치원 교사인데 유치원에 있을 때 자모 교육할 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빠같이만 변해봐요. 우리 아빠같이만 변해봐요. 그러면서 아빠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애들도 그렇고 부모님도 그렇고 그 슬기섬의 아빠가 누군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유튜브 들어와 저를 본대요. 아빠가 누군지 알아. 그러고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라고. 그렇죠? 보람을 느꼈어요. 근데 제가 또 하나 부러운 게 하나 있었어요. 이 은혜 있거든. 유동건 목사님이 어디 계신가? 저기 계시군요. 유동건 목사님이 언젠가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아들이 하나님 아빠를 보고 은혜를 받고 대학원에 진학했는데 면담 때 그걸 물었대요. 누가 제일 존경스럽냐? 그때 우리 아빠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뿌듯하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저도 얼마나 그게 부러운지 몰라요. 우리 아들내미가 저 때문에 상처가 크고요, 성도 때문에 상처가 커요. 당신은 자기는 목사가 아닌데 목사같이 요구하는 것도 싫은 거고 애들한테는 사탕 주면서 자기한테 사탕 주자는 게 싫은 거고요. 그러니까 상처가 커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을 변화시키려고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변화시켜 주세요. 우리들은 저놈의 새끼는 맨날 이거 핸드폰에서 이거 뭐 하는 거 이거 게임만 하고 있고요. 교회 맨들은 맨날 게임만 하고 있고요. 새벽에 딱 나가면 게임만 하고 막 그 속에서 열애 안 받습니까? 열받 이 새끼가 그러고 막 당연히 나오죠. 근데 이 은혜를 입었어요. 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 기도, 하나님 우리 아들 좀 바뀌어서 성령 좀 바꿔주세요. 좀 변화시켜 주세요. 그런데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너무너무 선명히 들리는 음성이에요. 너 하기에 달렸느니라. 네? 아니 내 아들을 변화시켜.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네 눈물에 기도를 들여 네 아들을 변화시켜. 이게 일반적인 주님의 답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답은 그거잖아요. 그래 손목사 됐다. 이제 네 눈물의 기도를 들었어. 이제 때가 됐어. 네 아들을 바꿔줄게. 이렇게 되게 응답인데 갑자기 너 하게 되니까 네? 그 제가 막 네? 말하고 물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의 답이 심플하게 딱 끝났어요. 그거로. 그럼 나에게 달렸다는 게 뭐야? 나에게 달렸는데 나에게 달렸더니 뭘 달렸다는 거지? 그리고 제가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 그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어떻게? 계속 묵상하며 기도했을 때 음성은 아닌데 제 마음속 깊은 이게 다가오는 생각이에요. 나 때문에 상처가 많구나. 상처가 있는 걸 같지만 상처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몰랐는데 나중에 우리 아들이 저쪽 구성전에 있을 때 그 간증을 하는 시간 가운데서 목사님한테 몰래 얘기해서 그 녹음을 딱 따가지고 왔어요. 거기서 그 상처가 있는 걸 알은 거죠.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주신 감동 가운데 어떻게 하느냐? 그 아들을 향해서 한 번도 손 얹어가 성령에 임하소서. 그리고 아들을 이 마음을 악하게 만들고 이 마음을 이렇게 하는 악한 영과 떠나가 이렇게 한 번도 기도 안 했습니다. 왜? 그놈이 그놈이고 그놈이 그놈이잖아요. 저를 알면 이러면 이거 분명히 불고 일어날 거 알아요. 왜? 저는 그게 싫었거든요. 어머니 억압이 싫었고요. 막 그렇다고 자꾸만 뛰쳐나간 거예요. 저는요. 어른들이 싫은 거예요. 진짜 싫은 얘기 안 했구나. 저는 여자가 싫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저 결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저는 여자에 대해 진짜 관심 없어요. 청소년기 때도 별로 저는 여자에 관심 없었어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나는 결혼 안 해. 여자랑 꼴도 보기 싫었어요.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 같은 여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만나는 바람에 결혼했지만 아멘 감사해요. 그럴 정도로 저는 싫었어요. 근데 우리 아들도 뻔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컸겠어요. 그러니까 드러날 것 뻔하면 걔는 내 마음만 상하잖아요. 또 이 새끼가 나오면 어떻게 이게 목사 입에서 이게 자꾸 이런 욕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자꾸 불어날까 봐 그냥 너에게 달리는 음성을 듣고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이제 안아준 겁니다. 안아줍니다. 영아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도 너를 사랑한대. 그리고 속으로만 성령에 임하소서. 오래 하는 수도 없잖아요. 한 2초, 3초, 5초 길게 하는 오래돼 그 속에 성령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속으로만 성령 임하소서, 성령 빨리빨리 임하소서, 성령 임하소서 계속. 그게 몇 년이냐? 2년을 갔어요. 2년을요. 한 번도 손 얹은 적 없어요. 근데 1년이 있는데 여기를 기쁨의 구성전에 한번 다녀갔어요. 여자친구하고. 여자친구 때문에 다녀오면 줄 알았더니 여자친구 때문에 다녀갔는데 아마 은혜를 조금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또 1년을 또 한 겁니다. 근데 어느 날 1년을 갔다 오고 아마 은혜를 받고 나중에 협력사자가 된 다음에 아들내미도 이제 그 다니엘 캠프 협력사가 된 다음에 아마 그 막 드럼으로 막 순송할 때인데 어느 그 목욕탕 가서 아마 어느 협력사가 예를 들면 어느 협력사가 되게 다가와 얘기했어요. 목사님 왜요? 그랬더니 영희가 목사님을 어떻게 생각할 줄 아세요? 그래서 저는 모르죠. 그러니까 그 2년의 기간 동안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 하는 말 그랬대요. 우리 아빠 간을 봤대요. 왜? 기쁨의 교회를 왔는데 네가 성목사 아들이냐? 아, 네가 성목사냐? 그러면서 아마 저는 몰랐지만 아마 저에 대한 괜히 뭐 좋은 아마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네 아빠가 어떡하다 그러는 거 봤는데 속으로는 뭐예요? 웃기네 그러는 거죠. 웃기네. 왜? 자기가 알고 있는 성목사 아빠와 여기서 말씀하는 아빠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웃기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간을 본 거예요. 진짜인지 가짜. 그러니까 1년 내내 안 와도요. 난 나무 막대기입니다. 사랑하든지 말든지 뭐. 눈도 아이 컨택도 아니고요. 그냥 완전 나무 막대기. 생명력 없는 곳에 내가 가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달라고 하는 것처럼 완전 나무 막대기예요. 그 간을 본 거지. 왜 이렇게 하면 열받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옛날 같으면 열받아 뭐 나와야 될 텐데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진짜 아빠가 달라졌네.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그래요. 그래 한번 딱 반응을 보였어요. 언제가 딱 안았는데 약간 한 발 뒤로 이렇게 약간 물러서는 듯한데 이 거부하는 반응은 아니고 제가 느낄 때 거부하는 반응은 아니고 이렇게 느끼면서 우리 아빠가 이런 눈치 같아서 그 다음부터 한 발 다루더니 이렇게 안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구나. 그리고 그 아들이 은혜 안에 들어왔는데 그동안 말이 없어요. 우리 아들이 삶 속에서는 크게 변화 없어. 은혜는 입었지만. 근데 이번 어버이 주일 지났죠. 어버이 주일. 아까 유동고 목사님 제일 부럽다 그랬죠. 근데 어버이 주일이 지나고 아들내미가 전화가 왔어요. 밤늦게. 그래서 온화한 목소리로 아빠 감사해요. 뭐를? 아빠의 좋은 영성을 내게 물려줘서 감사해. 그런데 갑자기 가슴이 뭉클거리면서 이게 뭔가가 막 쪼르르 나올 것 같은데 속으로 참아야지. 간신히 참았어요. 집사람한테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집사람은 막 울고 그 아들내미가. 그래서 저도 유동고 목사님을 해서 그런 기쁨의 소리를 들어서 야 유동고 목사님 아들의 영성 우리 아들한테 갔나? 그렇게 인정받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맞아요. 이게 실제라는 겁니다. 저는 성경의 말씀이 이제 실제임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사건은 역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사건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의 영성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가나안의 영성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모세의 이야기는 그대로 이루어져요. 갈멜산의 영광의 현장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초대교회의 모습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맞아요. 120명의 성도별 성령은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져요. 이건 하나의 이야기인데 실제입니다. 언제? 인격적인 성령님 안에서 내 안에
회개를 통해서 죄를 사함 받았으면 죄로만 끝나지 마시고, 이종수 목사님도 계속 강조하지만 남아있는 영적 찌꺼기 죄성이 처리돼야 된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면 여리고성으로 다 만족하지 마세요. 내 뒤에 숨은 아이성이 있어요. 근데 아이성은 함락이 못 됐어요. 왜? 내 안에 숨어있는 아간. 저도 이 은혜 그 13년을 왔지만 아직도 제 안에는 영적 찌꺼기가 있어요. 자, 마지막 결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5절 26절 한번 읽으면서 그러면 결론을 맺겠습니다. 벌써 30분 1시간이 됐네요. 빨리 한번 맺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25절 26절에 여리고성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할 때 언제 회복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사야 1장 25절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찌꺼기를 말하고 내게 남아있는 영적인 혼잣물을 말해요. 그것이 떼어놨을 때 바뀌어지는 모습을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손을 내게 돌려 내 찌꺼기를 제물로 씻듯이 놓여 정결하게 하며 내 혼잣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아멘. 그리고 내가 내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내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아멘.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리라 불리라 했더라.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변화될 때, 진정한 아름다운 주의 종이 될 때, 그가 속해 있는 예루살렘이 의의 성읍이고 신실한 성읍들은 축복하는데, 어떻게 그들을 정결케 하고 승리를 깨끗하게 쓸 때 예루살렘을 축복하는가? 그들에게 남아있는 뭐 영적 찌꺼기, 영적 혼합물, 내게 남아있는 것들이에요. 여리고선 함락되는데 아주 찌꺼기가 있어요. 아간이 있어요.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가 남아있어요. 그런들이 지금도 계속 공격해오죠. 이제는 두려울 거 하나도 없지만 반드시 싸워 이겨야 되는데 남아있는 것들을 계속 청소를 해야 돼요. 지금도 깨끗하게 해야 돼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바깥에까지 안에는 몰린 거 더 넓혀야 돼요. 더 넓게 깨끗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의 말씀에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 구약부터 알려졌어요. 일반적인 속죄제, 그러면 우리 피로만 끝났죠. 근데 구약은 이미 피로 끝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29장은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먼저 속죄제를 드리는 사건을 말하는데 13절부터 12절부터 말씀을 피를 뿌렸어요. 피로만 끝나지 않아요. 피를 뿌리는데 그들이 불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께 드린 모습만 끝나는 마지막 그 불을 통해서 똥덩어리를 제거시켜야 완벽한 속죄제라고 기록해요. 우리 한번 출애굽기 29장 14절 말씀을 볼게요. 12절의 말씀에 피가 있고요. 14절 말씀을 볼게요. 29장 14절. 결론 내리려는데 시작.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못을 똥을 짐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무엇이니라? 속죄제니라. 그러니까 피로서만 속죄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피로서 당연히 죄는 사함받고 이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의 불을 통해서 내게 남아는 똥덩어리. 바울이 고백하죠. 내게 있는 배설물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다 버렸다. 아마 사도 바울은 저 출애굽기 29장 14절이 생각났을지도 몰라요. 제게는 저 말씀을 늘 상기시켜 줍니다. 저게 신약에 갑자기 와서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구약시대부터 제세당 용법을, 제세당 원리를 말할 때 확실히 말했습니다. 피가 있으면 반드시 불을 받아라. 그리고 불을 통해 주 앞에 영광 돌릴 뿐만 아니라 남아는 똥덩어리를 제거하라. 우리 남아는 영적 찌꺼기입니다. 아무리 깨끗해도 깨끗할 수 없어요. 이 땅에 살고 있는 한은 그 찌꺼기를 지금도 청소해내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의 피와 성령의 불을 능력으로 공급받고 영적인 정리를 잘해서 내 안에 내적인 치유까지 깨끗하게 받을 때 아내가 인정해주고 남편이 인정해주고 부모님이 인정해주고 자녀들이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 성도들에게 인정받았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한번 기도를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혹시 더 이 주의 중에 자랑되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저를 변화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했을진데 사울이 바울로 변화된 것처럼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 자리에서 우리의 다메섹 도상에 드는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내적인 깊은 치유, 아무리 혈통을 타고 온 상처가 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 성령의 불로 남아는 영적 찌꺼기를 제거할 때
진정산하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 의와 평화 실학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내 안에 이루어진 천국을 통해서 가정 천국을 이루고 아버지 목양 천국을 이루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 함께할 믿고 주께 진심으로 감사할 때 오늘도 살아계시도 왕이 되시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목소리 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